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22장에서 71절까지 6장 22절에서 7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잘하는 말씀이니까 53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 오늘 역사를 보든지 그 역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참 많은 희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참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 유행하는 단어가 헬조선이다 하면서 참 살기 힘든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순위를 따져보니까 11위라고 해요. 11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에서 11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반에서 1등 하는 것도 참 쉽잖아요. 반에서 10등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11위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되게 살기 힘들어 그래도 해외여행을 이렇게 나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선진국인 유럽을 갔다 오시고 미국을 갔다 오셨든지 아니면은 동남아를 갔다 오시든지 다들 갔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말씀들을 하세요. 해외 나갔다 오신 분들이 그럼 미국 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유럽도 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없어 라는 말을 해요. 저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봤지만 정말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많은 희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독립군들이 자기 목숨을 희생해가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설 수 있죠. 6.25 사변 때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과 여러 청년들이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면서 싸워서 이 나라가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숨을 안 걸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못 먹어가면서 희생해 나가면서 재작년인가 무슨 영화지요? 국제시장. 예. 국제시장 보면 그 주인공이 굉장히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자기도 잘 될 수도 있는데 희생하고. 그런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못 사는 나라 가보면은 희생이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 자기가 먹고, 그러니까 행복지수는 그래서 높아요. 왜냐면은 오늘 먹고, 오늘 아무 걱정 없이 사니까 편해요. 너도 별로 없고, 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너도 먹는 게 그 정도고 나도 먹는 게 그 정도니까 서로 걱정 안 하니까 행복지수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녀들의 삶이 윤택하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뭐든 못 입고 못 먹고 우리가 더 윤택한 삶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행복지수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 나오니까 우리가 행복지수가 좀 굉장히 낮다고 해도 우리는 굉장히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희생에 감사해야 되고 이 희생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희생해서 다음 세대들이 삶이 윤택하고 바른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계승해 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대신청 목사님들이 모이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이 경남 지방의 대신측이라고 내려오면 이단 소리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고신측 바닥이기 때문에 대신측. 그때 당신들이 내려오셔서 무지많이 고생을 하셨다. 저렇게 대신 목사님들이, 어르신 목사님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 그 희생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정말 불모지, 우리 목사님도 여기 아는 곳 하나도 없었을 때 오셨잖아요. 우리 사모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서 함량까지 왔는데 함량에서 백전 들어가는데 여보 다 왔어? 아니 그때부터 우셨다고 그러셨대요. 저도 기억이 나요. 지금 아주 어렸을 때 여기 함량에서 백전 내려가는 길이 비포장이었고 수영관 들어오는 길도 비포장이었었어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못 사는 곳으로 내려와서 희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지금 주님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우리 하집사님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주님 말씀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삶의 윤택함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신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잘 보시나요? 전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아주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짐 캐리라는 주인공인데 그 짐 캐리가 어떤 이유로 갑자기 신의 능력을 갖게 됐어요. 모든 신의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근데 신의 능력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주어진 게 신의 의무라는 것도 같이 주어져요. 근데 그 신의 의무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걸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거기 보면 그래요. 하나님 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 주식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미워 죽겠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회사 부도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 잘 됐으면 막 이런 기도가 이거 읽기도 전에 계속 올라가니까 그 주인공이 이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신의 능력이 있으니까 컴퓨터를 딱 만든 다음에 우리 알죠? C 한 다음에 컨트롤 V 뭐예요? 복사하기, 붙이기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기도 응답 오케이를 그 사람들을 모든 기도에다 오케이를 다다다닥 붙여줘요.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해졌을까요? 세상이 굉장히 행복해졌을까요? 굉장히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복권이 당첨됐대. 1등이 당첨됐대요. 근데 얼마를 받으러 가냐면 10,000원을 받으러 가야 된대요. 왜? 모든 사람이 당첨이 되니까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당첨되니까 10,000원을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를 눌러버리니까 삶이 윤택해지는 게 재앙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도 해주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것은 대부분 삶이 윤택해져요. 왜냐하면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하여서 잘 살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 오전 말씀에 연결하면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니까 그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잘못된 길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른 길 참된 길로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오늘 오병이어에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뭐한 까닭이다?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배부른 까닭이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래요.
이 말을 사용할 때 이 배부른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강아지가 걔가 밥을 실컷 먹고 나면 어떻게 자는 아십니까? 배가 빵빵하면 배 딱 까가지고 배 따시가 이렇게 배 딱 까고 자는 거 아시죠? 개를 키워보신 분들 알아요. 걔가 밥을 빵빵하게 먹으면 배가 폴록해가지고 배 이렇게 딱 까가지고 대자로 뻗어서 자요. 보신 적 없으세요? 근데 여기서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은 짐승이 먹을 만큼 실컷 먹은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배가 팍 넓고 자는 이것을 형상화했을 때 말하는 것이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육적인 속성을 예수님께서 지금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성향을 따라 지금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일반적 은총에 굉장히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일반적 은총,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열심히 일하면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냥 재물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얻고 소중한 것이면 분명하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취해 살고 목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배불러서 배가 빵빵하게 뒤집어 있는 모양이나 똑같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 은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우리 특별 은총을 여러분 우리는 추구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반적 은총에 완전히 빠져서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은총에 너희들의 사모함과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거기 있다. 근데 그것이 누구로 인하여 되냐? 바로 나로 인하여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먹고 마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반드시 나를 먹고 살아야 돼. 이게 너희들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유일하게 성찬입니다. 기념하라는 단어를 써서 쓰신 게. 근데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을 원어의 본 뜻을 말하면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날마다 먹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22절부터 71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의 떡만 허락됐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묘하고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기적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거를 믿지 못하는 것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져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믿어져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묘하고 기묘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는 오묘하고 기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현실성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다라는 건. 알긴 아는데 뭔가 허전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반응이 우리가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허락됐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아까 초반에 제목을 제가 뒤집어서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이 떡을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허락된 떡은 오직 우리의 세계에 허락된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생하는 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배부르게 할 떡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우리의 본성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생하는 떡으로 보는, 양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자기의 자신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따라온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요. 어떤 쪽을요? 어떤 쪽을 지워버려야 돼요? 일반적 은총인 이 땅에서 나를 배부르게 하는 목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떡,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하는 떡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주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떡을 요구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에게 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모든 기도가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가르쳐. 하나님 뭐가 좀 되게 해주세요. 뭐뭐 되게 해주세요. 뭐뭐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떡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떡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떡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요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채워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채워지십니까? 여러분, 윤택하면 예수님이 확 더 채워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은 예수님이 확 더 채워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부와 명예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확률보다 떠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으로 봐도 많은 재물과 많은 부를 얻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확률이 참 적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땅의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덜 믿는 것처럼 꼭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기념하라. 왜? 계속 생각하고 생각해야지 너희들이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고 기묘한 일들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게는 적게나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두 번째로 나눠볼 말씀은 여러분 생명의 떡에 굶주려 보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에 굶주려 보셨습니까?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면은 저는 어려서부터 금식을 잘 못합니다. 금식을 못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목사님을 따라서 금식해본다고 반나절 금식하고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너무 웃기셔가지고 막 웃으시면서 흰 죽을 써주시더라고요. 그것도 겨우 일어나서 옹 그러면서 받아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그 어릴 때 생각에 야 세상에 하루를 못 굶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후에도 여러 번 금식을 해본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참 나랑 금식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하루 정도 굶잖아요. 그럼 제가 아니에요.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저는 한 끼만 잘 안 먹어도 여러분 부들부들 떨려요. 저는 결혼해서 신혼여행 갈 때 제가 아내한테 짜증을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잘못돼서요? 아니 아무 이유가 없었고 너무 바쁜 나머지 둘 다 깜빡하고 저녁을 안 먹었어요. 저녁을 안 먹었는데 제가 갑자기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아내한테 얘기해서 여보 나 짜증이 나네. 그랬더니 여보 우리 밥 안 먹었다. 전 그래서 배고픔의 이 기억이라는 것 저는 이게 굶는 걸 못해서 저는 밥을 최대한 꼬박꼬박 먹어요. 잘 안 굶어요. 저는 뭐라도 채워서 배를 채워야 돼. 안 그러면요 전 저를 감당을 힘들어요. 여기서 아무리 잘 굶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도 3일 굶으시기 힘드실 거예요. 3일 굶고 활기 있게 살아가실 분 없을 거예요. 저는 3일 상상도 못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까? 참 궁금할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거기 궁금한 게 하나님은 삶을 빡빡하게 하셔가지고 참 주님과 교제를 어렵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을 빡빡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바쁜 일을 계속 생기게 하셔서 주님하고 교제를 멀어지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은 보편적으로 우리는 주님하고 교제가 멀어집니다. 바쁘실 때 주님 생각 나시던가요? 잘 안 나요. 바쁘면요 주님 생각 안 나요.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쁜 일이 있으면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바쁜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 바쁜 일 여러 가지 빡빡한 거를 왜 허락하셨을까? 저는 그것을 영적 굶주림을 너희들이 맛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떨어져가지고 주님을 잘 누리시지 못할 땐 여러분들은 빡빡하고 정말 배고파서 부들부들 떨리시는 것처럼 그런 영적 갈급함을 여러분들 느껴보셨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을 여러분들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되는 핑계가 바빠서요입니다. 바빠서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분명히 그 바빠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주님이 원하는 방향과 아닌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빠요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주님의 기대를 채우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대를 채우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멍텅구리가 됩니다. 영적인 갈망,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거기서 만난 여자가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웁니다. 그러나 그 여자에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급함과 굶주림,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샘, 여러분 얼마나 갈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에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굶주려 본 사람, 저는 그 굶주림의 기억 때문에 밥을 아니면 밥
밥이 될 거를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떨려서 제가 짜증이 안 나게 하려고 그것을 채워서 저는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짜증이 나면 이제 사람들한테 짜증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니까 먹어요. 아무리 귀찮아도 대충대충이라도 먹어요. 왜? 굶주림에 기억하고 굶주리면 내 상태가 어떻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이 굶주린 갈급함, 우리 영적인 굶주린 갈급함 우리는 얼마나 경험해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쫓아봤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급해봤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생각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채우려고 우리가 노력해봤냐는 것입니다. 만약 허덕이고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넘치도록 다 받을 수 없는 넘치도록 넘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받기 위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자는 결국 떠난다는 것입니다. 옛 자아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그 진리를 쉽게 이야기해주고 아무리 쉬운 길을 보여줘도 옛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생명의 양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주 드는 예로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을 제가 예를 많이 듭니다. 어떻든 이유든지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목사든지 성도든지 누구든지 시험 드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 줄 아니까 우리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빨리 와지던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 들었다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내 영이 굶주려 하고 그 굶주림은 결국 우리의 영을 약하게 하고 사단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된통 시험에 든 사람한테 아무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야기해도 안 먹혀 들어가요.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경험하시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기적인 이 공동체를 세워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유기적인 우리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는 서로를 채워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용서와 섬김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내 기분, 내 뜻을 막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기분, 내 감정을 막 표출하는 데는 여러분 사교 모임에 가서 그러면 됩니다. 사교 모임에 가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노 표출하는 사교 모임 가서 분노 표출하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고 부족한 지체를 섬기면서 세워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수긍하지 않아요. 옛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거 수긍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내 기분은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맛보지 못한 자,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인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서 떠났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전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보고 진리가 있다, 요즘 말하자 팩트가 있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려고 하질 않습니다, 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 기념하고 있을 때, 예수님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머릿속에서 쌍시옷이 생각나실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를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고 하면은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나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부활절 날만 기념하고 부활절 날에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3일 빡빡해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삶이 좀 지치고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 생각해서는 우리 기뻐해야 돼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 삶이 빡빡하면 우리도 기분 나쁘잖아요.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왜요? 세상을 먹고 마시려고 하는데 세상이 도저히 먹고 마시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해서 나 이렇게 하다 진짜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뻔했네 라는 그런 고백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더라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은 포기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스톱을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힘있게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그리고 저의 삶에 오묘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먹고 마시려고 하고 정말 주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고 있지만은 참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먹고 마시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먹고 마셨을 때 어김없이 우리에게 기쁨 되시고 행복 되시고 평안 되시는 주님임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됨이 갈급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을 맛볼 때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기쁨이 하나님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척,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하나님 아버지 전파되는, 그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